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코람데오 아버지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며 크신 은혜로 베풀어 주시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더욱 주님 안에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에서 16절까지 말씀으로,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내용입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이 모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달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할 때 빌라도는 그를 내어줄 수밖에 없었지요. 마태복음 27장 24절,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구하려고 하였지만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었다고 하였지요.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빌라도가 23장, 누가복음 23장 4절 그리고 15절, 22절, 누가복음 23장에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빌라도는 강하게 말했지만은 유대인들의 목소리는 그럴수록 더욱더 커져만 갔고요.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칠 뿐이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빌라도는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보면 2절 이하에 보면 군인들은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또 앞에 가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조롱하며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렸다 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어떤 죄도 발견하지 못했고 특히 죽일 죄는 더욱 찾지 못했지만 이 일을 허용하고 그렇게 방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다시 밖에 나가 말합니다.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빌라도는 아직도 예수님을 죽일 죄로는 양심상 그렇게 선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양심상 이 예수를 가해서 무슨 죽일 죄를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때려서 내려놓을 생각, 그랬던 것입니다. 하지만 6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 이 대제사장들을 호위하는 이 병사, 바로 경비병들은 예수를 보고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십자가에 못 박게 달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러면 너희가 친히 데려가서 못을 박든지 십자가 달리든지 너희가 그렇게 하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하라 라고 다시 한번 예수님은 죄가 없음을 그렇게 강조하여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빌라도의 행동을 보고 비난합니다. 지금의 사람들도 그래요. 죄가 없는 걸 알면서 왜 그렇게 언도했느냐, 그렇게 십자가 못 박게 선언했느냐 라고 빌라도의 행동을 비난하는데요. 그가 참으로 예수님을 죄 없다라고 생각했다면 그를 끝까지 보호했어야 했다라고 그 책임을 빌라도에게 돌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참으로 비겁한 행동인 거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빌라도가 죽이려 했습니까? 대제사장들입니까? 유대인들입니까? 그는 정의롭고 용기 있는 재판관이 아니라고 몰아치지만 그렇단다면 성경을 낱낱이 알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위를 부여받은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들은 진정 예수를 그렇게 십자가 못 박게 내어준 것, 이것은 오히려 빌라도가 아니라 바로 지금 그 유대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그래요. 우리 사도신경을 우리 그렇게 예배 때마다 고백을 하는데요. 이때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라고 그렇게
고백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빌라도만 비난받아야 할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보듯이 오히려 빌라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어떻게든 살려내려고 그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양심상 선언할 수가 없는 그런 복잡한 그런 심령 가운데 있는 우리 지금 빌라도를 보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야말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안간힘을 다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사실 신학 공부할 때 신학대학 시절 이 문제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 힘들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신경을 그렇게 고백할 때마다 저는 항상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빼고 거기에 그 자리에 유대인들이라 이름을 넣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 무지한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십자의 고난을 받으사라고 저는 바꿔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바로 성경의 역사를, 이 시대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것은 큰 오해였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사도신경에 넣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한 번씩 고민 한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그래도 읽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였던 사람이라 한다면 오늘 본문을 알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는 어떻게든 예수를 살리게 하려고 했고 종교 지도자들, 이 대제사장들까지도 예수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던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넣을 때마다 왠지 모를 죄송함이 있었던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이 혹시 있었을까요? 지금이야 그런데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뭐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성자로 우리가 존경을 받지만 예수의 제자라, 베드로 하면 예수님의 제자, 이렇게 요한 이러면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당시 그들의 이름은 과거 우리나라의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뭐 영수, 철수, 순이 이런 흔한 이름 많이 사용했지 않습니까? 이런 이름 중에 하나였어요. 시몬이라는 사람, 베드로라는 사람 널렸습니다. 요한이라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리아라는 사람 성경에도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이 시대 우리 철수, 영수, 순이 이런 이름처럼 상당히 많이 그냥 있었던 이름들이었어요. 자, 그러나 그 당시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 본디오 빌라도는 세계 역사적으로 공인된 사람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의 이름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부활의 확실성을 바로 강조하기 위하여서 바로 우리 신앙 고백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넣은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은 사실이었다,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알리기 위한 것이지요. 하지만 어쨌든 최종 재판장이라고 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은 역시 비겁한 행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역사적 사실을 위해 단지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넣었을 뿐 정작 예수님을 죽게 만든 것은 당시 대제사장들과 바로 유대인들도 아니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 그렇습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대표자 이름으로서 그저 본디오 빌라도 역사적인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리기 위해서 또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본디오 빌라도 넣었을 뿐이지 사실은 대제사장이나 유대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그들도 아니요, 어쩌면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빌라도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도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정확한 증거도 되지 못했지 않습니까? 무슨 죄로 이 예수를 잡아왔느냐, 이를 그렇게 고소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유대인들은 제대로 된 증거를 대지도 못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하죠. 빌라도는 8절, 오늘 보면 8절 보십시오. 8절에 보면 이 말을 듣고 빌라도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더욱 두려워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니 그 말을 들었을 때 신의 아들을 신의 영역에 내가 그를 핍박할 수 있는가? 그를 죽여? 이런 두려움이 이제 몰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는 이방인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지금 의식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지금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다시 관정에 들어갑니다. 예, 지금 관정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았다니까요. 유대인들은요, 지금. 왜 안 들어왔습니까? 저들의, 깨끗함,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말이 됩니까? 왜 그래요? 이 바로 6월절 그 날을 거룩하게 보이기 위하여서 자기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려고, 더럽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관정에 들어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디오 빌라도는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관정과 밖에까지. 그래서 빌라도는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를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권세가 세상 권세를 가진 빌라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위에 계신 하나님께 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빌라도에게 11절의 하반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두려움에 있는 빌라도에게 그런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너에게 나를 넘겨준 저들, 그들의 죄가 너보다 더 크다라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더 힘을 씁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더욱더 높아만 갑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이런 말 합니다. 만일 이 사람 예수를 풀어준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라. 바로 이 예수를 풀어준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 왜? 이 예수가 바로 당신은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 말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오직 가이사밖에는 왕이 없다라고. 아니,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만왕의 왕이라고 믿는 저들이 어찌 이에 타협을 하며 이런 말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한데 굳이 저들은 우리에게 왕은 오직 가이사밖에 없다라고 15절 하반절, 그렇죠? 오늘 보면 15절 하반절 보십시오.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 왕밖에 없대요.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죠. 이런 말을 굳이 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 했다라는 것, 오히려 더 참남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저들 아닙니까? 어찌되었건 빌라도는 로마 황제 가이사의 신하입니다. 카이사르, 이 로마의 황제로부터 보냄받은 총독일 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만일 이렇게 탄원이라도 낸다 한다면, 오히려 이 빌라도는 카이사르, 이 지금 로마 황제가 아니라 이 지금 우리가 싫어하는 이 예수, 이 자를 왕으로 지금 떠받들려고 하고 있나이다라는 어떠한 이런 탄원서라도 낸다 한다면 큰일이죠. 이에 빌라도는 더 이상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살리기 위한 것은 무모한 짓이고, 그리고 이 일로 오히려 자신이 위태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또한 생각을 하게 되니 이제 어쩔 수 없는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고 맙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11절에 보십시오.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라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선언하지만 그러나 14절에 보면,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반대하면 또 소리를 높이지요. 빌라도는 그런데 이것만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소신껏 재판을 하지 못하고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선언을 하고 말았지요. 그렇지만 역사서인 사도행전, 여러분 역사서인 사도행전에 보면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는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행전에 보면 7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죽게 한 자는 이스라엘이라 라고 시종일관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디오 빌라도라는 말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게 한 것은 너희다 라고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바로 역사서인 사도행전에는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빌라도는 앞서 요한복음 18장 29절, 요한복음 18장 29절에서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었냐고 그렇게 물었지만 죄에 대한 증거를 대지를 못하고요. 저들은 그저 예수를 향해서 행악자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옮겨준다. 무슨 죄를 지었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요. 그저 이 행악자,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넘겼을 뿐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에게는 죽일 권한이 없다라는 말로 이미 예수님을 죽일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또 저들은 말하고 있지요. 자, 그렇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풀어주려 하였지만은 더욱 발악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저들입니다. 한 번 죄와 악에 빠지게 되면, 여러분, 그러니까 한 번 죄와 악에 빠지게 되면 이 벗어나기 힘들어요. 여러분, 개미지옥 아시죠? 개미지옥. 예, 한 번 개미가 그 구덩이에 빠지면 결국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늪에 빠진 것처럼 결코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그러하기에 죄에 대해 약해지지 말고 타협하지 마시고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타협하는 순간 악에게 지고 말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선한 용사들이 되어서 악한 영들을 믿음으로 물리치십시다. 타협하지 맙시다. 예, 여러분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봤던 눈을 오직 주님 바라보는 곳으로 그 여러분들의 시선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그리고 세상의 유혹들에 맞서 싸울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여러분 몸도 마음도 영혼도 코람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오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많이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주여 주여